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께 봉헌할 때 오는 것을 알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누어 줄 때 느끼는 행복으로 특히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더욱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무익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서 꿈의 열매를 따르면 순종하여 믿으라. 꿈의 열매를 따르면 순종하여 믿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지고 싹트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가족과 직장과 학교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마가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과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적시 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을 속히 복음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주님이 남겨두신 일을 당장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적용되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가르치셔서 결실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결실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결실한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심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나 평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은 세상이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보장하시는데 그것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열매로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야 뿌리는 겁니다. 농부인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씨앗이 있고 때가 있어야 그것에 맞추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씨앗도 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사람은 단지 순종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사람의 손에서 결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의 계획, 설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직장 잡고 진학하고 진로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즐겁게 일하는 걸 모두가 소원합니다. 돈 많이 벌고 몸이 튼튼한 것도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계획하고 이걸 이루려고 뛰어다닌다면 그 나름대로 결과는 있겠지만은 열매는 없다는 겁니다. 열매는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도 달도 비바람도 움직여 주시고 때를 주시는 대로 내가 맞추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씨앗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씨를 뿌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결실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뭉클한 감동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씨앗을 뿌린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속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방향을 잡으면 새싹의 꽃이 필 겁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아서 내 안에 들어온 기쁨으로 일하고 공부해야 씨앗을 상쳐서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나 내 안에 생긴 것은 아무리 좋아도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심어도 뿌려도 싹도 꽃도 열매도 없는 겁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주님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응답을 듣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야 남은 하반기는 새싹도 꽃잎도 풍성할 결실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움직이십니다. 먼저 길을 가시고 내가 할 일을 형통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은 내 안에서 생각도 마음도 주시고 착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찾으시고 따르시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다스리심을 따라 씨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반복되는 가운데서 새롭게 하십니다. 반복되는 가운데서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 27절 말씀에서는 밤낮이 매일 반복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매일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하는데 씨앗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데 씨앗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달라지던가요? 원래 여러분의 변화는 어디서 생길까요? 예배 드리면서 자꾸 말씀의 감동을 심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와 경건 생활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믿든 안 믿든 먹고 사는 것이나 나이 먹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도 밤낮 먹고 자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차츰차츰 늙어가고 썩어가고 병들어가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뿌려진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 변화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씨앗이고 주님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내 마음에 뿌려졌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밤낮이 반복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씨가 나서 자라는 겁니다. 씨앗 때문에 봄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기 때문에 봄비에 감사하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해 길이가 달라지고 바람이 따뜻해지는 것이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씨앗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뻔한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뻔합니다. 직장에 사는 일은 뻔합니다. 재밌는 일도 즐거운 일도 뻔합니다. 공부도 뻔합니다.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도 뻔한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 같지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감동을 먹고 믿음이 심어진 뒤에부터는 뭔지 모르게 달라집니다. 뻔하던 것이 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고맙습니다. 엄마라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지나간 일에도 잘못한 것을 꼭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고 만나서 용서받고 싶습니다. 직장이 고맙고 직장에서 만난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고맙습니다. 몸도 마음도 자라고 변할 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배우고 때를 준비하는 게 여간 귀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보고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생깁니다. 반복되는 것은 뻔합니다. 그렇지만 씨앗이 나고 자랄 때는 새롭습니다. 감동이 오고 움직이고 살아납니다. 내 안이 살아나야 가족이 살아납니다. 이웃이 살고 세상이 새롭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제일 먼저 가로막는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에 명령을 받고 외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하루 한 번씩 돌게 됩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씩 반복 속에 내 안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랍니다.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자라야 새로운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지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의 문제 해결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겁니다. 반복하여 부르짖는 가운데 새로워지고 응답이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날마다 반복이지만 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씨앗이 나서 자라납니다. 날마다 주님을 불러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너는 결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결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본문 28절 말씀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믿었지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요? 여러분은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가 나서 열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싹이 나는가 하면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곡식이 여물게 됩니다. 일단 씨를 뿌린 땅에는 씨앗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자라서 결실하는 과정을 반드시 밟게 됩니다. 물론 땅에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가 자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결실하는 방향으로 밭을 가꾸게 되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는 맺지만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지만 말씀의 감동, 믿음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는 쪽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앗도 뿌리게 하시지만 싹도 나게 하십니다. 이삭도 피게 하시고
곡식도 여물게 하시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결실도 보장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번창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직장이 보장되고 생계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직장이 보장되고 생계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도 연예계에 진출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세상이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장됩니다. 씨앗 때문에 보장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일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에 따라 다음도 그 다음도 결과도 모두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씨앗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싹트고 결실합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 믿음의 감동을 심은 대로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울 마음이 없으니 선생님 말씀이 너무 뻔하지 않나요? 자식과 대화는 안 되고 그 뻔한 앞날 때문에 속 타지 않는지요? 돈 나갈 때는 뻔하니 일자리 찾는 것이 한시라도 급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좋아하는 일로는 결과가 뻔하지 않는지요? 내 마음대로 적당히 믿으면 그 장래가 뻔하지 않을까요? 생명의 씨앗이 없는 생활은 뻔합니다. 늙고 병들고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마음의 말씀의 감동 따라 결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결실한다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반복되는 가운데서 새롭게 하신다 하십니다. 셋째로, 너는 결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은 늙고 병들어가는 인생의 결과를 받아주십니다. 고통과 절망을 지고 가는 수고를 담당하십니다. 열심과 노력 가운데 반복하는 원망과 탄식을 모두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만민에게 심판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시면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감동받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 영혼이 소생되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믿음의 싹이 나오고 그 다음 결실하는 방향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매일 반복되는 가운데서 새로워지시고 결실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씨앗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이 감동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무의미하다 생각할지 모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결실을 날마다 맛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사람의 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 한 번씩 반복 속에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꿈의 열매를 따르는 순종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